바로 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단비TV 정수진입니다. 기적은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가장 먼저 생긴 감정이 부끄러움, 수치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게 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 곳, 사랑이 없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 어떻게 변해가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한 뱀, 사탄, 마귀가 지금 나에게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도 영이기에 아담과 하와 때 있던 그 영이 현재 우리의 생각과 환경 속에서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 아주 강교하게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악과를 먹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끄러움인데요. 수치심이 생긴 사람은 가장 먼저 자신의 몸을 가립니다. 마치 진한 향수로 악취를 덮어버리는 것처럼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럴듯하게, 있어 보이게, 멋지게, 아름답게 포장합니다. 또 부끄러움은 나의 존재, 나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남에게 맞춰진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이처럼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자존감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기쁘고 당당하게 살았던 자긍심도 사라집니다. 자존감과 자긍심이 사라진 사람의 마음속에는 마귀가 준 타락한 자존심이 자리 잡습니다. 자존심이 강해진 사람의 모습을 성경에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난 후 자신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렸습니다. 언뜻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이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아이들은 무섭고 두려울 때 가장 먼저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보호해줄 사람은 오직 부모님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상하게도 두렵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피해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자존감과 자긍심이 사라지고 타락한 자존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고는 있지만 잘못했다는 말은 절대로 하기 싫은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발각이 되자 사람은 더 엉뚱한 말을 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내가입니다. 내가라는 단어 뒤에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넣어서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선악으로 판단해 본 결과 내 판단에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선악과를 먹기 전엔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알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벗은 것은 옳지 않은 것, 악이라고 판단했기에 자신의 판단은 옳고 자신의 행동도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선악간의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인 하나님은 벗고 있는 것에 대해 옳고 그름을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사람이 하나님보다 위에 앉아 사람은 벗고 있어선 안 된다는 새로운 법을 만든 것입니다. 바로 이때 마귀가 사람에게 했던 말 중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거란 말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마귀는 강교하게도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마음에 이전에 없던 불행을 느끼게 될 거란 말은 쏙 빼놓았죠. 그 불행은 결국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영적 죽음을 의미한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도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지만 동시에 이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두려움은 인간을 불행의 소용돌이로 몰고 가는데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 파괴되고 다른 사람들을 파괴시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과 하와가 어떤 대답을 하는지 성경에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의 질문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인데요. 이 질문의 답은 네, 먹었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말하면 되는데 아담의 대답은 장황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 말 속에 담긴 아담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 없어요. 그 여자가 나에게 나무 열매를 주었고 그 여자는 심지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 책임이 아니라 저 여자를 만든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와의 대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 준 장본인이면서도 본인의 잘못은 전혀 시인하지 않고 뱀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너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이런 대답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이가 조금 크면 부모님에게 대들 때 하는 말입니다. 또 어른이 되면 더욱 그럴듯하게 자신의 잘못을 포장하고 남의 허물은 집요하게 드러내는 너 때문에 기술이 일치월장으로 발전합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장담컨대 마귀가 준 것은 달콤한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으로 판단하는 것에 중독되어 브레이크 없는 기차처럼 죽음으로 달려가는 삶입니다. 그에게 인생 말년, 육체의 죽음이 다가올 때쯤 주위를 돌아보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멈추고 잘해보고 싶은데 늙어버린 몸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마음은 흑암과 혼돈이며 관계는 공허합니다. 살아있는 것이 괴롭지만 죽는 것은 더 두려운 삶. 이것이 마귀가 원했던 결과입니다.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생긴 부끄러움과 두려움에서 기인했습니다. 인생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이 선악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악과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지금 나에게 당신에게 오셨습니다. 혹시 당신은 하나님과 같이 사람을 선악으로 판단하고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이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선악의 판단을 당연하게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선악의 판단을 잘하는 것이 똑똑한 것인 줄 알았고 그렇게 해야 성공하고 행복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입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악의 판단을 잘 하면 할수록 세상에선 지식인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을지도 모르나 인생은 똑똑 부러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적절한 비유입니다. 세상에서 박수받고 집에 들어오면 가슴앓이를 하는 삶은 불행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삶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하고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선악의 판단으로 죄악에 물든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던 더러운 자존심은 사라지고 나의 존재와 가치가 하나님 안에서 무한대로 치솟아 올라갑니다.
그동안 하나님처럼 살면서 실상은 복을 다 걷어차버리고 불행한 일들만 몰고 왔던 내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의 삶을 꿈꾸는 여러분을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 초대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회방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용기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끝까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를 구원해 줄 수 없다고. 그는 역사 속 인물이며 도덕적으로 높은 인격의 사람들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진리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부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마귀가 세상을 통해 속삭이는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지금 제 입술을 통해 영원한 사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릴게요.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에 담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의 담비TV 정수진이었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